사람의 불행은 비판하는 데 있고 사람의 행복은 칭찬하는 데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불행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비판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또 비판하니까 더 불행해집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행복하니까 칭찬합니다. 또 행복하니까 칭찬하니까 칭찬하면서 더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한평생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평생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비판 잘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삽니다. 마음이 불행하니까 하는 말이 비판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은 비판하는 사람의 세 가지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첫째 불행은 그 역시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고 싶지 않지 않냐? 그러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칭찬하고 헤아리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하니까 또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행하게 삽니다. 불행하니까 비판하지만 비판을 또 더 받으니까 더 불행하게 됩니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고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삽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냥 마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비판하며 살까? 라면서 들어주면서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삽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정말 속 깊은 친구가 없습니다. 결국 다 떠납니다. 비판하다가 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결국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압니다. 또 비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 내 비판할 거야. 이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자기의 귀한 향유옥합, 너무나 값비싸고 정성껏 자신의 평생에 조금씩 모아온 재산 같은 귀한 향유옥합을 끼워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그 시몬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를 비판합니다. 예수님께 귀한 향유옥합을 끼워 부어드린 것을 보고 칭찬하든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마음에 보고 있으면 될 텐데 못 견딥니다. 그 여성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 시간에 하지도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 사람 자기는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께 해드린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하기는커녕 비판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셨다면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야 하면서 비판하고 또 예수님까지도 비판합니다. 비판은 습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불행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역시 결국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겼다. 너는 내게도 입맞추지 않았다.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저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그냥 예수님이 비판하구나, 아유 바리새인 또 시몬 비판하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조목조목 바리새인 시몬을 비판하십니다. 성경에서 왜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을 조목조목 비판하셨을까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시몬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판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판하면서 사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몬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영원히 비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참 불행하구나. 얼마나 불행하면 쓸데없이 남을 비판할까.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드러내놓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둘째 불행은 자신이 불행하니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불행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듭니다. 그럼 거기 주목하고 이걸 이겨나자, 극복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신이 불행하니까 불행한 사람들만 봅니다. 저 사람도 불행하고 저 사람도 불행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불행하니까 자신은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자신은 더 큰 들보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보면서 비판합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참 잘합니다. 거의 비판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못 견딥니다. 삼자대면하고 막 불러대고 해명하려고 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자기는 남 비판 잘하면서 자기가 조금 비판 들으면 못 견뎌요. 못 참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비판을 잘하니까 토론 배틀이 잘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토론 배틀을 잘하는구나. 서로 비판해보자고 하면서 고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구나.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가 비판하니까 남이 자기의 비판하면 못 견뎌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은 배틀을 잘합니다. 나 잘못한 거 많지. 나 문제 많지. 얘기 좀 해줘봐. 그렇지. 내가 너 얘기를 해도 될까? 너도 좀 이런 거 고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합니다. 토론 배틀을 잘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못 견뎌요. 참지 못합니다. 불러댑니다. 막. 자기는 그렇게 비판을 잘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판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특히 비판하는 이야기는 더욱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비판에도 크게 그렇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할 수 없지. 나 비판하면 내가 문제라면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보나 보지. 혹시 내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면 되겠지.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그를 고쳤다고 말하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비판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왜 남을 비판하지? 그가 불행한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비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자기 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비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닙니다. 비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비판을 한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주는 사람은 자기도 마음이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만 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랑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난 더 잘못돼. 나의 병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자신을 가장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합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좋은 속 깊은 친구가 없으니까 비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 또 얘기합니다. 점점 싫은 거예요. 한두 번 들어주면 됐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불행합니다. 자기에게서 친구가 다 떠나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다 떠나니까. 그럼 왜 비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까요? 비판하는 그 사람 역시 보면 볼수록 그가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이상하네. 그 자신도 비판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뭘 저렇게 비판을 할까?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이 세상을 의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정치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내노란불이 뭡니까? 서로 비판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가 의롭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그 내노란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권에서 우리도 보면서 내노란불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비판 잘하는 사람은 내노란불입니다. 자기가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가 비판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더하면서 비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자신이 비판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자신에게 동조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실수했어. 왜 내가 또 비판했을까? 그가 나를 얼마나 어리석게 봤을까?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봤을까?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네. 내 입술을 지키지 못했네.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있느냐? 먼저 3절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보다 갈수록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그래 잘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제 머리가 좋으면 됩니다. 공부 안 해도.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 머리 가지고 안 됩니다. 고등학교 좀 어느 정도 좋은 학교 가면 다 머리는 좋습니다. 그때부터 엉덩이 싸움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요. 즉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엉덩이만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입이 무거우셔야 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못 견딥니다. 마음이 흔듭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러니까 말도 많습니다. 비판하는 말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게 비판을 잘하는지 몰라요. 못 견디고 마음이 입이 무겁지 못하고 너무 가벼워요. 마음도 가벼워요. 그렇게 병들어 버린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냐? 예수님 말씀은 그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불행, 자신의 이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잘하지도 않고 하지 않으니까 비판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 부흥하는 교회, 또 부흥을 시키는 목사,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때야 되느냐? 내가 행복하면 된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교회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비판 참 잘합니다. 뭐 정치적인 비판도 목사님 설교에 3분의 2가 정치적인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10시간 다 부족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마음에 행복한 이야기를 오늘 너무 고맙더라고. 오늘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보. 오늘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너무 감사하죠. 당신 그랬어요. 정말 축복해요. 그런 걸로 바쁜 겁니다.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다른 걸.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불행하니까 행복한 이야기가 나올 게 없으니까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셨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너 눈 속에 티 있어. 그거 빼야 돼.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비판이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냐? 너도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니? 네 눈 속에 들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 이야기를 할 수 있니? 그렇게 비판하는 게 의인이 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니? 비판하면 비판받아. 헤아리면 도로 헤아림을 받아. 칭찬해. 그러면 칭찬받아. 왜 칭찬해 주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먼저 칭찬해. 먼저 비판하니까 비판받지. 칭찬해봐. 너도 칭찬받을 거야. 듣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셋째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6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을 비판 잘하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무나는 누굽니까? 비판 잘하는 사람입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교회의 직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또 비판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 조선은 되냐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왜 직분 못 받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뭔데 왜 안 주지? 축복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되고 더 끼치는 말씀을 하십시오. 직분만 받으면 뭐합니까? 감당을 해야지.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 동물에 비유합니다. 심지어 개와 돼지에 비유합니다. 왜 이렇게 비유하십니까? 그들은 개와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고 또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동물의 특징은 먹을 것만 압니다.
자기 먹을 것만, 자기 것만 챙깁니다. 자기 먹을 것만 안 되는 게 뭐예요? 동물이.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동물의 특징은 이 거룩한 것, 진주가 귀한 걸 몰라요. 이 거룩한 진주가 있고 옆에 먹을 것이 있으면 먹느라 이 진주 밟고 어디가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더러운 발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더러운 발로 식탁에 올라와서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분별하지가 못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만 하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한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여인은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어 드렸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평생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런 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 행복하더라. 평생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죄인인 여인은 값진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비판하지 않았냐면 자신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기도 해서 비판하지 않지만 내가 누굴 비판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인데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행복합니다. 비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말을 이쁘게 해?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 아주 자기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행복해, 마음이 깨끗해. 그렇게 좋은 말, 깨끗한 말, 은혜로운 말만 하고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해. 자기랑 늘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가까운 사람처럼 여기던 사람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납니다. 결국.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을 욕합니다. 자신이 비판하던 대로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이 하려면 아주 싫어합니다. 기피합니다. 억지로 가까이 하지만 나를 비판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이야 다 날 떠나다고. 왜 떠나는지를 모릅니다. 속 깊은 친구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만 새깁니다. 건성 좋은 친구 하나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 비판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나마 비판을 들어주던 사람이 겁나서 더 이상 만나기 싫은 사람 되지 마시고 칭찬하는 사람, 은혜 끼치는 사람 되시고 교묘하게 비판하는 거 다 압니다. 말을 꼬아서 비판하는 거 다 압니다. 자기만 유식한 줄 알고 비판하는 것을 꼬아서 얘기합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거. 아이고 말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비판하는 사람이야 저거. 저런 사람 어떻게 가까이 해. 하나씩 둘씩 다 하고 그럽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까워해지고 그리고 가까워지고 싶어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가면 서로 그래 왜 옆에 이렇게 막 이럽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일로 와 이렇게 앉으라 그럽니다. 옆에 있으면 또 행복한 이야기 해줄 거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오면 또 다른 비판하는 이야기 할 거니까 왜 내 옆에 와 이렇게. 나는 자기가 너무 위대해서 옆에 있는 게 부끄러워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누가 불행합니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불행합니다. 점점 더 불행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점점 더 칭찬하니까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뭐든 인정받고, 또 비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상황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 하는 생각이 너무 가득합니다. 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까? 불행하니까.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 안 돼도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한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행복한 사람은 저 자리 안 주셔도 됩니다, 목사님. 저희 자리 없어도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미랄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밑거름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나를 한 자리에 나는 어디에 넣나 제일 먼저 그거 봅니다. 내 이름 어디 있어? 불행하니까. 거기서라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거기서도 인정 못 받으면 더 불행해지니까. 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안 되면 괴롭습니다. 하나의 미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인공만 되면 됩니다. 내가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 그게 진짜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랑 나랑 뭐가 문제야? 교회가 부흥하면 뭐가 문제야? 나는 인기가 없어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신앙인지를 모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는 미랄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칭찬합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칭찬할 만하니까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참 귀하신 분이세요, 성도님은. 그러면 그 뒤에 더 행복해집니다. 불행한 사람도 칭찬을 합니다. 누굴 칭찬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칭찬합니다. 잘 보여 할 때만 칭찬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다른 사람 까기 위해서 이 사람 칭찬합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빙판하기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오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그 기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해지시려면 비판하며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비판은 자신은 죽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을 진주를 그에게도 주어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